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랍니다.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여러분, 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술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이런 얘기하면 목사님 명확하게 해주세요. 술 먹어도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서 자꾸 어설프게 성경 구절 하나 자꾸 끄집고 들어쓰는 거죠. 취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취하지 않게만 먹으면 되겠지 않습니까? 집에 뭐 진로부터 시작해서 막 꼽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분 집사님을 또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웃으시는 안경 낀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음료수처럼 마신다는 거죠. 그냥 잠 안 오면 마시고 물론 뭐 디모데도 뭐 그리고 뭐 또 누가도 의사였는데 혹시 뭐 아플 때 사도 바울도 가끔은 그거 뭐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어설픈 거 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먹어도 됩니다. 뭐 천국 갔는데 구원 얻는데 이 술 문제가 지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늘 얘기하시잖아요. 빨리 갈 확률이 많다고 천국 갈 확률이. 그러니까 그 문제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되 저는 그냥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그 성전을 관리할 때 그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그것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이건 역시 지혜 아니겠습니까? 지혜. 여러분께서 이 부분 말씀을 시작했고요. 2절 말씀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울 때 의로운 왕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마치 어리석은 백성들 그 국민들을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 그것도 지혜고요. 우리가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살기 위함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오늘도 월요일 기도 가운데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되기를 바라는 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의 뭐 건강도 영적인 그리고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힘이 되고 또 약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럼 특별히 오늘 구절 가운데는요. 많은 얘기들 제가 다 좀 생략하더라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드렸던 말씀 6절 말씀에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거는 나도 충성된 자로 살아가는 것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친구 만나게 하시고 또 이런 주인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런 지도자와 함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어떤 선거를 앞두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사람 기도하겠지만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이 우리 앞서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국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작게는 우리 구역을 섬기는 분들 또 앞서 가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이런 집사님들 뭐 기관의 장들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셔야죠.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또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는 것. 특별히 어제 제가 충성을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드렸던 우리의 충성은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열매를 얘기할 때 그것은 한결같고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사람, 끝까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한 영혼 구원하는데 그 영혼 구원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고 또 그 영혼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들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저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건 당연할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거나 어떤 회의를 하더라도 그 모임 자체, 그 회의 자체에 무엇이 목적이 되어야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에 결국은 회의를 하든 모임을 하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체는 사라지고 마치 모임이 우리가 서로의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하면 나누자, 쉐어하자 막 이러면서 교제가 목적이라면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임은
항상 예배가 전제가 돼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고요. 서로 영적인 은혜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저 세상적인 교제가 모임의 목적이 돼서도 않고요. 회의도 회의 자체가 우리를 회의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구원 얻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모임이 어떻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죠. 어제 당회원들과도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교회 어떤 당회들은 정말로 강론 하나 붙잡고 그거 가지고 뭐 3시간 4시간 회의하는 그런 안타까운 걸 보면 제가 너무 답답하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정말 본질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회의를 하는 거죠. 결국은 사람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저분이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당회가 된다면 진짜 멋진 당회죠. 우리의 모임도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이 먼저다 뭐 누구의 정치 구호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회의가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고민해야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어떤 회의 기구들 그게 법적으로 이게 무슨 헌법의 권위도 아닌데 뭐 당회하고 재직회하고 무슨 회의하면 심각해지고 거기서 무슨 손 들고 발언하고 의장 뭐 나가고 뭐 그거 가지고 감정을 부딪히고 정말 답답해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답답해 죽겠습니다. 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에너지를 낭비하는지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가 평생을 어떻게 가치 있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는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른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사역을 생각하더라도 존재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른다. 언제나 being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이것을 늘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님의 그 군사로 살아가야 돼.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doing에 대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거기에 꽃을 피우게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은 뭐든지 말 그대로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겸손하게 엎드려지면 당연히 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존재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또 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충성된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이 구절만 보고 기도할 텐데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거꾸로 우리가 이 부정적인 얘기보다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한결같이 정말 끝까지 그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남들이 어떻더라도 남들은 다 그렇더라. 남들은 다 그렇게 살더라. 남들은 다 그렇게 뇌물도 주고 그리고 속이고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살더라. 남들이 어떻게 사는 거 가지고 그렇게 따라갈 것입니까? 그냥 평균으로 그냥 남들도 수준 이하로 그 수준 이하도 나도 맞추면 되는 것입니까? 애들이 다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똑같이 그런 평균적인 성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수준을 떨어뜨려야 되는 게 맞습니까? 경쟁하고 선하게 그렇게 선한 경쟁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꾸 평등이라는 가치를 함부로 쓰면 안 되거든요. 교육에서도 그렇고 경제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럼 자유함으로 가지고 우리가 한번 선하게 정말 경쟁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일이 벌써 어제 지났는데 그러니까 설교자의 이 뭐 마치 직업병처럼 다음 주 설교를 어제 저녁부터 물론 6월 한 달 제가 설교 주제는 다 적어 놨는데 미리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자유거든요. 자유. 우리가 자유함을 누릴 때 그것이 억지로 마치 우리가 공정과 정의를 얘기하고 기회의 균등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하는데 뭐가 정의로운 거고 뭐가 공정한 것이고 뭐가 균등한 것인고 이런 걸 얘기할 때 여러분 자유의 가치 안에서 얘기를 해야죠. 어떤 사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유의 가치가 무너진 상태에서 무엇인가 공정과 정의를 외친다면 아주 위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그 자유 안에서 우리는 꽃을 피우고 또 각자의 삶이 다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이런 기적이 있고 이런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되게 한결같이 끝까지 이 신앙을 잘 이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기를 우리가 그다음 11절부터 12절, 13절, 14절, 15절 우리에게 어떤 경구로 얘기하는 삶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리라 믿고요. 오늘 하루 내가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른다.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스스로에 대해서 묻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